다윗의 우리 믿음을 살펴보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그의 이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알았던 예배자, 그런 예배를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교통함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했던 그 예배자. 그래서 그의 일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 예배를 일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모범적인 예배자.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부르죠. 거룩할 성자, 임금군자, 거룩한 임금,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웠는데, 동시에 그가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무서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국가 지도자가 또는 유명한 인물이 그들의 잘못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될 때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오랜 세월 걸쳐서 쌓았던 명예와 인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큰 죄에 빠질 때 그 파급 효과는 교회 안팎으로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나 이 기독교인들의 그 탈선 행위가 밝혀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기독교계 전체가 비난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지난 수년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믿음에, 아직 신앙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막 질문이 있고,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죄에 넘어졌다는 이 이야기가 설상가상으로 더 무거운 무게로 다가와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교인들이 생겼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밝히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다윗을, 이 허물과 큰 죄를 범한 다윗을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적을 가감없이 밝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리얼리스트,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실존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이렇게 허물 많고 모순이 있고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색이 돼서 나쁜 건 빼고 신앙인들의 삶의 모범적인 훌륭한 것만 발췌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허물과 잘못, 부끄러운 죄까지도 사실적으로 다 기록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아담을 흙으로 먼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셔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실제로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모든 이 허물과 잘못을 숨김없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없는 거리가 너무 먼 믿음의 승리만 경험했던 위인들, 영적인 거장들이라고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의 씨름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도전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씨름을 했다면 우리도 이것은 따라가야 하는구나. 도전과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쯤 돼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으면 미리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그 피할 길을 순종해서 그 피할 길로 피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사람들에게 common to all men, 우리 앞서 갔던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한 one humanity, 우리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감대를 우린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이었는데 그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인데요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이나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허물이나 죄에 빠지지 않았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참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큰 허물과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 죄에 빠졌을 때 그걸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이 달랐던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차이점인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냐 책망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즉석에서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 제일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은 지금 비록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좀 함께 있어 주셔서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좀 모르게 왕인 나의 명예와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 유지, 사람들 앞에 내 명예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참회 기도를 기록하고 그 참회 기도를 나중엔 백성들에게 공개해서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앞에 왕의 명예와 체면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던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는지 알았기에 그걸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이건 정말 괴로운 거다. 이 참회의 기도문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다 드러나는 참회 기도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의 모습이 죄를 참회하는 그의 모습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 왕의
이 간음죄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많이 제압하는, 그래서 이 봄철에 전쟁 시즌이 돼요.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군대만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수행에 열중하기보다는 왕궁에 남아서 빈둥빈둥 놀다가 죄에 빠지게 된 케이스인데, 하루는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집 뒷뜰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 부인이라는 걸 알고도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사실은 간음죄가 아니라 성폭행죄입니다. 누가 왕이 부르는데 어떤 여인이 거부합니까? 이건 자기의 권한을 사용한 성폭행입니다. 강간입니다. 며칠 뒤에 여인이 다윗에게 은밀한 전가를 보내는데 임신이 했습니다. 자기의 이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을 급히 부르죠. 우리아라고 하는 장소를 불러서 전쟁 보고를 듣는 척하고는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보내서 자기가 그 아내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워낙 충직한 군인이어서 내 동료들, 내 부하들, 우리 사령관, 요압 장군이 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쉽습니까? 집에 가지 않고 왕궁 경비대, 친위대 군인들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에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집에 안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왕이 만찬을 베풀고 포도주를 많이 먹였습니다. 술 취하면 집에 갈 줄 알고. 근데도 술 취했는데도 집에 안 갑니다. 군인입니다. 병영에 막사에 가서 잡니다. 3일을 그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봉한 편지를 이 우리아에게 주는데 이걸 가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해라.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아를 적병의 엘리트가 저항하는 전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너희들 갑자기 작전상 후퇴해서 이 친구가 전사당하게 만들어라.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죠.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이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이런 죄를 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다,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주변 나라의 왕궁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참회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는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불러왔던 비극, 죄의 열매들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비극적인 죄의 열매를 다윗이 완전히 피하지 못했는데, 첫째는 밧세바가 그 간음죄를 통해서 임신했다가 출산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딸들, 자녀 세대에서 그 성적인 타락의 죄와 피 흘림, 살인죄가 대물림되는 역사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간음, 살인죄를,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예배자였던 다윗이 간음, 살인죄에 빠지는 그런 무서운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죄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막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영적인 경계가 느슨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셔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장군만, 군대만 내보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겼던 상황에서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덥석 화친 조약을 맺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어려운 아이성 전쟁 후에. 아이성 전쟁 어려웠죠. 여리고성 전쟁 후에 아이성은 쉽겠다,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패전해서 돌아오고 군대 사기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울며 기도했더니 너희 진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한 죄가 있다. 그걸 찾아내서 돌로 치고 불살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 점령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한 바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오니까 승리한 바로 다음에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1절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무서운 죄를 참회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1절에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말이 이 시적인 어감을 다 못 살렸는데요, 시에는 이 단어의 어순이 먼저 나오는 말이, 특별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시는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강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 번역이 그 본래 이 기도문의 시적인 운율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Have mercy on me, O God.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오 하나님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자비를 내리소서 내게 오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가 필요한 걸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배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분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죄에 오염된 사람이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내가 바위 틈에 너를 숨기고 내 앞에 나의 모든 성실함을 선포하며 지나가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자손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죄를 참회하는 죄인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참회하는 죄인은 그 다음엔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말로 그냥 주님께만 이렇게 돼 있지만 주님을 거슬러서 주님을 대적하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Against you and you alone have I sinned.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죄, 죽을 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최고 재판장, 최후 판결을 내리시는 최고 재판장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무서운 죽을 죄인 것을 깨우쳐서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이 죄가 그만큼 엄중하고 무게가 있는 심각한 것임을 깨우쳐서 그 죄를 더욱 철저하게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거부하고 이 반역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에 어떤 비극과 불행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5절에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매하는 죄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한 행동, 잘못된 행동 그때부터가 아니라 나는 본래 죄에 오염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한 행동만 잘못됐다면 그 행동을 교정하면 되고 그 행동 잘못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하고 그 메이크업하면 되는,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덕과 윤리가 어떤 종교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씻겨 주옵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정결 예식에서 이 예배자에게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식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쉽게 발견되는 사실은 하찮은 식물인데 그 하찮은 식물이 거룩한 용도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태운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걸 뿌리고 속죄제, 그 제물로 죽은 양과 염소의 피를 이 우슬초로 뿌려주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쭉 살펴보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죄에 오염된 양심을 자유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다 근절케 하신다.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자기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답게, 그런 예배자답게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서 자기에게 무서운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고, 그래서 이 속에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8절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추리이다. 주님께서 꺾으신 뼈, 영어 성경 보면 The bones you have crushed. crush이라는 건 막 눌러 으깨버리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받아줄 수 없으시기에 이 죄를 숨기고 있는 다윗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영혼의 어두움, 그 두려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뼈를 꺾듯 뼈를 막 으스러버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왜 무서운 줄 알았냐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상실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게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열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술 마시면 띵하고 기분 좋은, 그냥 마약,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아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정말 경험해야 할 가장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에 상관없이 막힘없는 교제가 가장 깊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영이 임해야 죄의 비참함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영적인 교통의 영광과 기쁨, 행복을 알던 사람이 그걸 상실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 나 이렇게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는데도 그 영적인 괴로움, 고통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 영적인 메말른 이걸 조금씩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무슨 코로나 팬데믹 핑계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게 괴로운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것을,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있는 이유는 예배자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그 일생의 가장 무서운 고통을 경험했기에 참회하는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어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꺾어진 뼈, 으스러진 뼈도 다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에 이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깨끗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 술과 같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 10절 11절인데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and take not away thy Holy Spirit.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왕궁에 불려갔는데 너 그 수금 하프 가져와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이 와서 괴롭힐 때마다 이 예배자,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프, 기타 치면서 찬송하던 이 하프를 연주하고 찬송하면 이 마귀의 괴로움 받던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상해지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단창을 2번 던지고, 다윗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한다고 자기의 아들 황태자 요나단을 디너 석상에서 죽이겠다고 단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무서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간음, 살인죄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 깨끗게 하심을 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된 것을 경험하는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된,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리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영적인 교통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 참의 시를, 이 노래를 가르쳐서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의 앞에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입에 노래가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만 있었습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한 그런 신음이,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 1년 동안 밧세바가 애를 낳을 때까지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는 그런 사건. 그 1년 정도 그 괴로움을 경험했기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만 있었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부름은 16절 17절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송아지를 통째로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17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참회하며 나오는 그 겸손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죄를 숨기고 사는 동안 자기 인생의 가장 괴로운,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던 다윗, 막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어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용서해 주신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그 안에 살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길 우슬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